2025년 11월 11일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오늘 기도 가운데 저는 빚쟁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빚진 자를 찾아 빚을 갚으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돈이 없어 빚을 갚지 못하자 매일 찾아와 귀찮게 하며 빚을 갚으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빚진 자가 빚을 지고도 그 마음이 악하여져서 빚을 갚으라 찾아온 빚쟁이를 죽이고자 계획하고는 뒤에서 덮쳐 목을 졸랐습니다. 그런데 목을 졸라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죽이려 했다가 실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빚쟁이는 그를 용서해주고 빚도 탕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어떻게 빚을 받으러 온 사람을 죽이려 했음에도 용서하고 빚까지 탕감해 줄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감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그 감나무 아래에 가까이 갔는데 이때 감 하나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 잡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감을 잡으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받은 뜻을 다시 읽어보니 이해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러함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빚을 진 빚진 자와 같은 모습이었는데 빚을 지고도 빚을 받으러 온 자를 죽이려 하듯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지금도 여전히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께 빚진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음을 알려주시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용서하고 계심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러한 뜻을 갖고 무척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퇴근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이 아픈 아이를 하나 데려와 내게 이르기를 어깨가 빠져서 그러는데 고쳐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아이 팔을 붙잡고 끼워주려 했는데 잘 끼워지지 않았고 그렇게 내가 방법을 잘 모르자 어떤 남성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나를 도와 함께 아이의 빠진 어깨를 붙잡아 끼워 맞춰줬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끼워진 어깨로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우리 또한 어깨가 빠진 아이처럼 하나님께 빠져버린 자가 있으며 제가 한 남성의 도움으로 함께 어깨를 끼워 맞춰준 모습처럼 하나님께 끼워 맞춰야 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삶입니까? 당신이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알지 못해 기다리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모습이 어깨가 빠진 아이의 모습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이 어깨가 빠져 아픈 아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빠져 있어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끼워져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같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척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바닷가에 나체로 쓰러져 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큰 사고를 당했는지 그 다리가 온통 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한 남성이 그 바닷가를 거닐다가 그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에 가득한 피를 씻어냈는데 다친 곳은 없었고 그저 피가 가득 묻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어쩌다 이런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 여성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리 또한 소아마비처럼 잘 걷지 못했고 마치 처음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뒤뚱거리며 걷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함에 그녀는 벙어리에 소아마비가 있는 장애인처럼 보였는데 그러함에도 남성은 그 여성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폈고 재활 치료를 잘 해서 얼마 후 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함에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에 빠졌는데 그런데 이미 그 남성에게는 약혼녀가 있었고 약혼녀가 그 장애를 가진 벙어리 여인이 남성과 가까이 하는 것을 보고는 빨리 결혼을 해야겠다 생각하고는 서둘러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그 벙어리 여인이
실망을 하고 그 남성을 떠났는데 처음 발견했던 바닷가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닷가에서 바다로 몸을 던졌는데 황당하게도 그녀가 그렇게 바다로 몸을 던지자 산산이 부서지는 파도가 되어 거품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여인이 누구이기에 이처럼 파도와 함께 사라지는가 하고 보니 그녀는 다름 아닌 인어공주였습니다. 그래서 인어공주는 왕자를 사랑해서 자신의 목소리와 바꿔 다리를 얻었고 지느러미에서 다리로 바뀌며 그 고통으로 피로 가득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왕자를 사랑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다가왔지만 사랑을 이루지 못했기에 바다에 몸을 던진 인어공주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기한 장면을 보여주시며 왕자를 위해 자신의 목소리를 잃을 만큼 사랑하고 다리를 얻고자 지느러미에서 다리로 변하며 큰 고통의 피를 흘림과 같이 우리 또한 주를 사랑하기를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꿀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알려주심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당신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빚진 자가 죽이려 했음에도 죄도 용서하고 그 빚도 탕감해 주듯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어깨 빠진 아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빠져버린 인생은 아니었는지요? 인어공주가 왕자를 사랑하여 자신의 목소리와 바꿀 만큼 사랑하고 지느러미에서 다리를 얻기 위한 고통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과 바꿀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는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을 마치 인어공주가 왕자를 사랑하여 모든 것을 바꾸고 생명과도 바꿀 만큼 사랑한 것과 같이 주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매일 놀라운 뜻을 주시고 오늘은 참으로 놀라운 비유를 주시며 우리가 살인자요 빚진 자였지만 용서함 받고 탕감받듯 구원을 얻었고 빠진 어깨와 같이 빠졌지만 다시 끼워짐 같이 하나님께 끼워졌고 모든 것을 바꾸어 왕자를 사랑함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뜻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